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부에 그런 가나안 민족들을 섬멸하죠. 6개의 중요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고, 또 이 소식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민족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을 합하고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우리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연합 사업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연합해서 온다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해 온 저들을 볼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저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성경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저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몸만 온 게 아니에요. 병력만 온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말과 병거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저들이 주둔했던 곳은 메롬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메롬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진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골짜기에 정말 메뚜기같이 모래알같이 모여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부를 하셨지만, 당시에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 숫자의 싸움과 같이 당시에 육탄전의 싸움을 하는 그런 시대의 싸움에서는 그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래알 같은 사람들, 그 병력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쫄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누차 당부하시기를 담대하라는 말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랄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옛날에 연대 책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부모가 무슨 큰 책임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모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 없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명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몰살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라.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그 수많은 병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았는데 그들을 딱 보니, 막상 그들의 병력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은 무엇입니까? 메론 골짜기에 진을 치고 메뚜기처럼 모래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엄습해오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쫄아들게 하는 그런 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교회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쫄아 있습니까?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교회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새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어려운 때에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메론 골짜기에 진쳤던 그 병력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들,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하여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로 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걸 덮어놓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 선언했던 이 예언자 나단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다윗이 뭐라고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제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왕좌를 내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를 둘러싼 주변의 군대들, 군사들의 병력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저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메론 골짜기에 진쳤던 가나안 병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쯤에 너가 보는 이 모래알과 같은 병력이 완전히 섬멸될 것이다, 몰살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약속을 하신 이후에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승리하여 얻은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야 된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 상대방의
진 그런 군대의 모든 노획물들을 챙겨가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보통이고 상례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특별히 병거라는 것은 이 군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전투에 아주 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저들은 몰살될 것인데 거기서 얻어지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너희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타고 온 병거를 너희는 불살라야 된다. 자, 우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병거와 말을 힘들게 얻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용하여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과 병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사들과 싸워서 전투하여 이기는 이 전투도 힘든 일인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는 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운 일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여호수아는 다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도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병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 저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얻었던 말과 병거를 통하여서 앞으로 전투할 때 저들을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얻은 말과 병거를 버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거를 친히 불태우지 아니하셨어요. 말의 뒷발에 그 힘줄을 친히 끊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말의 힘줄 같은 것, 병거 같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불태우지 못하는 바로 그것들을 너희 스스로가 정리하라 말씀합니다. 버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신이 이후에 다윗에게서도 계승됩니다. 역대상 18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다윗은 그 적군의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군사력을 더 증강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병거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끊으라 태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여전히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제는 그것을 태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라 말씀하는데 그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저 귓가에만 맴도는 그런 소리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손과 발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아우성하고 또 교회가 예배하고 성전 예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에도 함께 여러분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법이나 모든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성전에서의 기도의 불씨를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의 모든 불씨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끄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이 영적인 싸움을 야곱처럼 해야 될 거예요. 발 뒤꿈치가 상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오늘 목사인 영적인 지도를 세우는 부족한 저부터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할 때. 저는 이 수원 종록교회 127년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지금까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수도 있는데 살려놓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나라가 어렵고 이 시대가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려서 세상에 생명을 앗아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라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놓는 유혹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말을 이용할 수 있죠. 얼마든지 병거를 이용할 수 있죠. 전투가 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라고 했어요. 끊으라고. 오늘 만약에 이 비슷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유익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그거 끊어라. 그거 너 바쳐라. 그거 너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끊으면, 우리가 버리면 그 모든 것들 이후에 우린 연약하고 아무것도 싸울 힘이 없고 정말 혹겹되게 하나 입은 것처럼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같지만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화랑의 출신인데 그가 어느 날 술집에 들려서 천관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 이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를 가게 됩니다. 매일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 김유신의 어머니가 알게 되어서 호통을 치게 되죠. 이걸 너가 끊어야만 한다. 김유신이 어머님 앞에 그렇게 사죄하고 그걸 이제 끊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있었을 때 말을 탔어요. 그런데 그 말이 늘 다니던 습관처럼 그 기생의 여인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김유신이 눈을 떠보니 자기가 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여인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천관이라는 여인은 이 김유신을 정말 반갑게 다시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김유신이 칼을 들고 그 말을 베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을 전혀 가지 않았다. 말의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그는 결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어떤 욕심을 부추겨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홀홀단신으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병거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태우시고 우리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스스로 태울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화려한 병거를 스스로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손을 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